집에서 TV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새롬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이 시험의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서재실에 있는 책 중에 제가 옛날에 좀 많이 보았던 책인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책을 꺼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젖어내고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템 켈러라는 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고통의 문제로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볼 때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고통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아마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은 더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아주 큰 주제죠.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갖고 계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이 책에서 저자는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이 책의 내용들을 또 머릿속으로 생각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컨텍스트인 본문인 야고보서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함께 섞어서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절망과 좌절에 떨어져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이 고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떤 때는 시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 포함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저는 목사로서 가장 듣기가 어려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누가 시험 들었어요 하는 말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누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이 목사로서 좀 많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시죠? 시험 들었다.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시험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제가 팀 켈러가 쓴 책을 또 백그라운드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환난과 시험을 당할 텐데, 이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요, 시험은요 필연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은
필연적이다. 그래요. 시험은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간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죠. 또 시험을 보면 부모들도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3대 종파가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 불교, 대학교. 얼마나 대학 시험이 어려운지 부모님들도 시험을 두려워하죠. 이렇게 시험은 피하고 싶고 내게 없었으면 하지만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되나요?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불편하지만 꼭 필요하죠.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좀 평가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거죠. 또 시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은 좀 거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생도 없고 또 시험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험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학창 시절에 가장 기다렸던 것이 언제냐면 시험 보는 날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이런 얘기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목사님은 뭐 그렇게 시험이 좋았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기다린 게 아니라 시험 보면 오전에 끝나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기말고사나 또 중간고사를 기다렸던 오전에 모든 학교 생활이 마무리되니까 그런 아주 재미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은 이건 완전히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의 if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if라는 단어는 가정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약에 당하거든 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시험은 필연적인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뭐냐면 whe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시험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시험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if가 아니라 whenever입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시험을 필연적으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 수강 신청을 하죠. 전공 과목을 전공 필수 이렇게 해요. 그리고 교양 과목은 대개 선택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공 과목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필수다. 내가 어떤 것을 전공하든지 간에 전공자가 이수해야 될 과목을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시험은 성도들에게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우리가 교양 과목을 선택하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예요.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인물들이 시험을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당했나요? 시험은 필수예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요셉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에게 꿈 자랑을 해요. 근데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실은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요셉은 꿈을 맞은 거지 자기가 꾼 게 아니에요.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그건 좀 핀트가 맞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때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은 참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쏟아내고, 미숙한 거죠. 자신이 품고 있으면 돼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형제들에게 쏟아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했죠.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잖아요. 애굽의 포로로 그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봐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요셉이 겪습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그가 총리가 되는 이야기를 큐티에서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태하는 태도들이 나와요. 요즘 성경에 우리가 큐티하는데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을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태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 형제들을 만날 때 그 태하는 태도, 또 바로 왕에게 대한 태도, 또 사람들을 다루는 태도가 옛날의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만큼 성숙된 거예요. 그가 겪었던 많은 시련을 통해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요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또 견딤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혀 다른 요셉을 요즘 보고 있거든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성숙시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이상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필연적인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려면 이 시험을 벗어날 수도 없고 시험을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왔구나, 내가 마땅히 맞닥뜨려야 될 것이 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반응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시련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게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시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팀 켈러의 책에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시험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당해야 되는 필수 과목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이 시험이 올 때 취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시험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 예측되지가 않아요. 이 팀 켈러의 책에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도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그런 일은 없죠. 도둑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예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마치 그와 같이 예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문제가 문제다. 왜 문제가 문제일까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찾아오듯 시험도 예측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시험은 올 텐데 그게 필연적이라면 우리가 그 시험이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는 풍랑을 누가 예견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 없다가도 갑자기 큰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도 바로 인생이 변화무쌍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고 시험인데, 그래서 시련과 시험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죠. 원어에 보면 여러 색깔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색깔이 얼마나 다양해요? 무지개 색만 해도 7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색깔의 시험들을 우리가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색깔처럼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찾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시련은. 그리고 이 시험을 너희가 당하거든. 이 말을 영어 성경에 face라는 단어를 써요. face. 이게 뭐냐면 막다트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위험도 막다트리잖아요. 어떤 사고도 예측할 수 없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도 이 페이스, 막다트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받으러 갈게요. 아니 왜요?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어요. 이러고 찾아오시거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갑자기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은 예측할 수가 없이 막다트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특징입니다. 예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질문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시험을 당한다면 질문할 수 있죠. 왜 이 시험이 내게 왔나?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그런 질문이 필요치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필연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how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과 시험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시험은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야고보서를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시험에는 퍼포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도 없고 필연적인 것이지만 이 시험은 반드시 목적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다양한 색깔의 시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 템 켈러가 쓴 책을 읽다 보면 분명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예찬이도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군대 갈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찬아 해병대 가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아빠 거기 가면 어려운데 자기는 못 가겠대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군대 네가 한번 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쨌든 간에 수색대를 갔어요. 지원해서 수색대를 갔어요. 부모는 애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러나 왜 어려운 군대를 이렇게 부모가 요구할까요? 애가 좀 영그러우기를 원하는 거죠. 제 마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하는 거 요즘 뉴스에도 많이 시끄럽던데 그 원하는 부모가 돼요. 그러나 애가 좀 고생하더라도 영그러우기를 부모는 원해요. 애가 성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는데도 매일 전화 와서 엄마 나 못 살겠어, 이혼해야 되겠어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부모가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서 좀 삶을 잘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모든 일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삶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들이 성숙해서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좀 성숙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성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야고보서의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잔량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성숙해져서 이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련의 모든 목적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성숙이에요. 여러분 조형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망치를 가지고 이런 철판들을 망치로 두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막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두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하게 두드리기도 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드리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련들을 허락하는 이유는 우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큰 망치로 두드릴 때가 있고 그것은 큰 시험일 수 있죠. 어떤 때는 작은 망치로 우리를 두드리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스카텟이라는 분이 했어요. 이 스카텟이 누구냐면 한때 불교에 심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완전히 불교에 빠져서 그 석가모니의 이론에 심취했던 사람.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이 마음의 특유에 또 빠져요. 그러다가 43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완전히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은 본래 정신과 의사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함이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을 주목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패턴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을 당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이런 시련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요청이 됩니까? 인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는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성도가 인내를 배우는 오직 유일한 길은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환난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가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인내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인내가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이는 성장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두시는 이유는 이 시련을 통해서 성도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워야만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이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nothing 이 땅에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요셉의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가 나중에는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잖아요. 그가 그만큼 시련을 통과한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공식은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참으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배우면 비로소 성품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일에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내를 어디에서 배워요?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련은 필수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는 성숙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시련의 학교를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대표주자로 욥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욥이 그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욥기서 23장 10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시련을 통과한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뭡니까? 시험이고 시련이거든요. 욥이 당한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 욥이 단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가 좋아하는 토조 목사님의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시련은 인내를 배우는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제게 있었겠어요. 지금도 참으로 부족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내 안에는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이 성급했던 성격들이 좀 온유해져 나가고 이런 많은 것들을 거치며 부족하지만 아직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은요. 아직도 ing지만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바이올린이 뭔지 압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3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바이올린 하나가 35억이에요. 이 바이올린이 왜 비싼지 아세요? 이 바이올린이 18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이 왜 비싼지 아세요? 18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소빙하기라고 하는 계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추위와 엄청난 비바람 속에서 소빙하기를 18세기 초에 유럽이 맞게 됩니다. 이 소빙하기에 견뎌냈던 나무,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에요. 지금은 이런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계절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 재료를 지금은 얻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고난에서 걸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시련들, 이 시련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육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시련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은 필수 과목이죠. 오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 기쁘게 여겨져요.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데 어떻게 기뻐요? 이거는 의지적인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손님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목적이 분명하기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목적을 알면 견딜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해병대 얘기 잠깐 했지만 해병대가 얼마나 훈련이 어려워요. 근데 그 해병대를 착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입니다. 그 어려운 길을 우리 청년들이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쉬운 군대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자원하는 친구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왜? 그 빨간 해병대 명찰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에 임하며 자원했으니까 훈련이 달라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 해병대가 되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훈련을 견디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면 목적을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목적을 안다면 내게 시험이 올 때 기꺼이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알려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목적을 알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능히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 목적은 지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게 목적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는 것은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의 목적을 알기에 능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아니까. 그래서 지혜는 마치 랜턴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 불이 켜지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지혜는 랜턴과도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위즈덤이라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랜턴으로 봐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심플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많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랜턴과 같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겁니다. 지혜가 많을수록 삶은 훨씬 가벼워지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걸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만을 빨리 달라고 구할 때가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지만 대개는 하나님은 시련을 통과해서 가게 하시면서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대개 시련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믿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할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련에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이 위어스비가 자신의 그 조수, 비서가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당연히 빨리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그랬더니 비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가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팀 켈러가 고통의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누구나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시련이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이 시련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미숙함으로 실수를 많이 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걱정을 끼쳐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미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사상이나 자신들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시련을 낭비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련을 낭비되는 시간으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련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시련을 낭비하지 않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교회가 성숙하는 시간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고통의 시간이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성숙하는 기회로 이 시간들을 보낸다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교회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주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